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당한 수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왔는데 정말로 세상의 날씨가 74년 만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더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 보니까 살갗이 타는 것 같아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전뜬 이 뜨겁고 무더울 때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냐 하면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날에는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어두워지며, 이 해가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감당하기 힘든데 이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종말이 정말로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에 임박했다고 생각하니까 햇빛 있는 것, 뜨거운 것도 있을 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름이 되니까 뜨거운데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을 땐 없지만 많을 땐 또 많았거든요. 마이크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갈릴리 뒷산 숲에서 나무 그늘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그 나무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직접 듣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로 오늘도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뒷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시원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초림의 피, 재림의 피 이렇게 좀 섬뜩하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은 자극적이지 않으면 뭘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 즉 초림의 피, 재림의 피. 여러분, 듣기에는 섬뜩하지만 기독교는 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고 기독교가 피의 역사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피로 시작해서 어찌 보면 피의 역사로 마무리하는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12 사도들 말고 제자들도 많이 따르겠다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힘이 나는 그럴 때에 떡하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로다. 할렐루야. 아니 이런 설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아니 좀 쉽게 하시지.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했더니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 충격적인 설교를 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느냐? 제자들 쳐다보는 거, 사도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 마음도 이게 진짜 막 중심을 못 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말했겠어요? 베드로죠. 항상 누가 예수님이 질문하거나 뭔 사건이 있으면 베드로가 1번이지요. 저요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영생의 말씀에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주저앉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굳이 피에 대해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냥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고 피로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네 자손과 언약을 맺으리니 하고 언약으로 맺은 그 약속이 피인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삼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근데 이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75세. 그런데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99세 때 할례를 받으라고 너와 네 자손은 할례를 받으라. 이때 누가 할례를 받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도 아들을 하나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이미 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앞으로 네 자녀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피와 내가 너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첫 번째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과 할례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했고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삭이 바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이삭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 어린 아이들이 생태적으로 이 시기가 8일 전, 8일째 되는 이때 생태적으로 어린 아이가 가장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시기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가 피가 잘 빨리 응고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8일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내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태생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7일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8일째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안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 첫 안식일이 지난 날 첫 번째 날이 바로 8일 아니겠어요?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삭은 성자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첫
아들로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피로 언약을 맺었던 이삭, 즉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피로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마지막 피로 언약을 세우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요, 우리가 모두가 다 믿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초림 예수는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초림의 피.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희생당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하여, 모두라는 것은 창세 이후 모든 사람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런데 이것까지는 다 아멘입니다. 초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림의 피.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모릅니다. 누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는 처음 드리는 설교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드리는 설교입니다. 내가 처음 드리는 설교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 듣는 여러분들임을 믿으려면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초림은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죠? 초림 예수는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 때문에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 때문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같이 하십시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 때문에 오시느냐? 의인들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의인들 바라고 오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첫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왜? 그들은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은 받지 못하였거든요. 몸의 구속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몸의 구속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을 때 생명의 부활이 뭡니까? 영혼만이 구분이 돼가지고 낙원에 가는 것을 생명의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의 구속, 즉 몸이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의 탄식함을 부르면서 만물이 피죽 탄식함을 내가 안하니 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바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속으로 탄식하며 뭘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 즉 생명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죄인들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피와 재림의 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과 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피와 상관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계시록은 7째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단 아래 지성소에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이 얘기는 하나님 빨리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해 주십시오, 이 뜻 아니겠어요? 아멘. 이 땅의 심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 받은 영혼들이 빨리 우리 피값을 갚아주시고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빨리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해 주십시오,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되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11절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목하세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죽임을 당한 수는 순교자 아닙니까? 그죠? 죽임을 당한 수는 순교자입니다. 예,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입니다. 이 숫자는 바로 무슨 수냐 하면,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숫자는 뭐냐 하면, 아침에 우리 지은이 전수사님 기도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살아있으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두 부류가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오늘 그 말 하는 겁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왜 첫째 부활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번째 열매들.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재림할 수 있는 이 땅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이걸 몰라요.
그저 주님 언제 오시는지 너희는 알 바 아니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니 무한정 언젠가 오시면 오시겠지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거는 성경의 한 부분만 알고 다른 부분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기다리신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 영적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황이 뭐냐 하면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즉 사탄이 발등상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다리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즉 이 말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한 수는 죽임을 당한 수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피가 아니겠어요?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피인데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것은 순교자들 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이렇게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부들도 곡식을 심어놓으면 알곡이 되어서야 그때 다 자라라고 추수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생생하게 봤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떡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이 한낱 예리한 낫을 가지셨더라. 이렇게 인자 같은 이, 예수님 같은 이가 구름 위에 보좌에 앉으셨는 것을 봤고 오른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데 다른 천사가 그 예수님 같은 분에게 하는 말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으니 거두소서라고 하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더라. 이게 뭡니까?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충실한 열매들이 다 익어야, 그때야 수확한다는 말은 그때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림의 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초림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대속의 피가 초림의 피입니다. 재림의 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은 자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순교하는 숫자가 채워질 때 이 세상의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재림 예수는 그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피가, 그 수가 차야 이 땅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 용서해 달라고 했던 스데반 같은 순교자들이,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 상태로 가가지고 우리 핏값을 빨리 갚아주십시오, 왜 심판을 더디 미루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아니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동료 종들도 너희 동무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야 된다. 할렐루야. 그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들이 맺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쵸, 오시옵소서 막연하게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렇게밖에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반드시 이렇게 영적 수순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순교자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면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면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가서 다 순교하고 싶죠?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작네. 아 근데 지금은 순교하고 싶어도 누가 죽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순교하고 싶어도 누가 죽이는 사람이 없어 순교를 못해. 그런데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는 바로 기독교가 피의 박해를 받는 때가 순교할 수 있는 때야.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요. 여러분 지금 순교하려면 북한에 들어가면 돼. 북한에도 성경만 끼고 들어가면 바로 순교할 수 있어. 북한에 다니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만 외우면 누가 채가는지 모르게 채가다 갖다 총살시키니까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 북한에는 있지만 남한에는 있어요, 없어요? 남한에는 별의별 5만 종교 다 있어도 각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 인정해주고 뭐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예수다라고 저 명동에 가서 외쳐도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 내버려도 예수하라고 내버려도 건들지도 않아. 지금은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뭐다? 순교자의 피. 순교하는 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할 때 그랬죠. 피의 역사다.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다. 스데반 집사 죽은 이후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핍박을 받아서 정말로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이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민족이 정말로 전 세계 조그만 땅덩어리 지구본을 찾아봐도 어딜 찾아봐야 될지 모르는 조그만 땅덩어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65년 전에 처참하게 전부 다 잿더미가 됐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10위권에 그리고 예수 가장 잘 믿는 민족으로 정말로 열성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에 빨간 십자가가 많은지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우리나라 서울 상공에다 보니까 전부 다 빨간 십자가가 쫙 깔려가지고 공동묘지인 줄 알았대. 공동묘지. 그냥 십자가들이 깔렸는데 이만큼 축복받은 것 바로 뭐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처럼 순교의 쓴 잔을 따라 마셨기 때문에 그 순교의 쓴 잔, 그 피의 능력과 권세가 축복이 되어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복되게 되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여러분 믿으세요.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민족은 세계 중심 국가의 1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야벳을 창석케 하사 셈의 족속에게 거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머리 하나 가지고 이 머리 하나 굴려서 전 세계에서 10위권, 이제 7위권, 6위권,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는 우리나라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전 세계를 휘어잡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날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부름받았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죽였어. 초림의 피의 그 비밀을 사탄이 몰랐어.
그래서 죽였어. 죽이고 나니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고 죽였어요. 그러면 재림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이 순교자의 피, 즉 재림의 피에 대한 이런 환경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것, 이거 사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덜렁덜렁 가짜 썬데이 크리스찬 가나안 교인들처럼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생명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봤을 때는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많아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입가에 미소가 어떻겠어요? 흠해지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것 같아요. 왜? 죽었으니까.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죽은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3가지가 있죠. 둘째, 사망을 면제한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제왕학을 가르친다는 이 축복을 주셨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주 안에 순개 쓴 잔을 마시는 것, 이거 큰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어린 양의 피, 속죄의 피를 위해서 오셨고, 재림의 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림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당한 수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피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은 초림의 피, 재림의 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피라는 것은 섬뜩하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도 보통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이 덩어리, 이 값을 치르려면 우리는 골반 번 죽어도 죄값을 다 갚지 못해. 그런 우리 죄를, 이런 지하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대신 죽었다. 네 죄 때문에 아들이 대신 죽었다. 이게 초림의 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는 얘기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요, 2번째는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 수업을 타면서 신부가 되기를 단장했던 자들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2번째 오신다는 것, 재림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음을 가지고 믿으세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재림 못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이루시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보내셔서 그 종의 입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 때가 되면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들, 훈련은요, 강한 용사는, 오늘도 찬송가 십자가의 군병들아, 정말로 제대로 된 지휘관, 또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용병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300명입니다. 300명이 몇 명을 이긴 줄 아십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13만 명이 넘는 군대하고 300명이 싸워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미약하고 적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부끄러운 메인 여러분들의 숫자는 1000, 1당 1000 이상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한 사람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다는 것, 이게 뭡니까? 희소같이 귀한 겁니다. 한 분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줄이 되어서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받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